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어야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는 삶. 네. 지난 한 몇 주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을 썼는데 요 지금 한 2, 3주 한 달여간의 사도행전 설교가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었던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자기가 신문을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한 그 약속을 바라는 까닭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7절에 소개하고 있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금 우리 12지파 조상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약속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약속의 메시아가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오게 갇히고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금 한 마음인데 근데 자기만 지금 잡혀있다. 지금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표현. 저는 이 바울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바울의 한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의 한수라고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한수입니다. 약속. 이 말에는요, 듣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한가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이 단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편적인 큰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이라는 이 단어의 가치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좀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늘 약속을 어겨요. 말만 하고 앞뒤가 다르다.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그 뒤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 사람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 앞에 보편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여기에 어떤 힘과 권위를 모든 사람들은 여겨준다는 사실이죠. 약속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킵니까?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실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약속 잘 지킵니까? 우리 재직들 올해 시작할 때에 서약했습니다. 12가지로. 여러분 그 서약을 가벼이 여기고 장난스럽게 여겼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킵니까? 성경은 약속을 잘 이행하라고 강조합니다. 서원했던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약속이라고, 약속.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약속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 합니다.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내게 불리한 약속은요, 어떤 수술을 쓰라도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고 연기를 시키고 또 갑자기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이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고 이 물건을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이보다 훨씬 더 비싸게 줄 테니
내게 이 몸 주세요. 나는 이 사람이 사전에 이미 팔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갑절에 돈을 주면서 이걸 팔으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돈이 되니까 이 약속을 깨버리고 이대로 판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죠. 왜? 유익하니까. 내게 유익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 복 받는 것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손해는 큰 이익은 없지만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주는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자녀들이 화를 내는 거죠. 부모의 빚이 자녀들에게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갑니다. 왜? 당시에 당사자들이 그 약속에 신실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와도 약속을 가지죠. 그죠? 국가의 약속을 가집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약속들은 지킵니다. 나의 동의가 없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만 20세가 된다면, 그죠? 요즘 18세죠? 되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누가 군대 가기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킴으로써 오는 유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적으로 남성이 활동하려면 군대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 인정도 받고요. 뭔가 사회적인 혜택도 보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죠. 납세. 누가 세금 내기를 좋아합니까? 가급적이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죠. 탈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장본을 쓰기도 하고요. 세금 안 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내므로 내가 국가의 안위를 내가 제공받고 또 안전하게 또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또 보게 됩니다. 연말정산하고 오면 여러분이 세금 혜택을 다시 환급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그것이 의무든지 쌍방간의 합의에서든지 아니 일방적인 그런 약속이든지 내가 잘 지킬 때는 거기로부터는 권리, 권위, 혜택,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 내가 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나름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안 되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들죠. 성숙한 성도는 성경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 딱 되니까 이 성경에 이 말이 있네 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가는 거죠. 그 말대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그 말이 있어도 반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려 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 안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 했는데 우리는 원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래 놓고 기도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멘 하고 내게 불리한 것은 안 보는 것입니다. 교회 강도도 내게 유익한 것은 딱
보고 챙기지만 나하고 경계했으면 내가 모른 척 한다. 그래서 물어보면 나중에 못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보기는 뭘 못 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주어진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면 거기로부터 권위가 주어집니다. 권위. 저는 목사의 권위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목사가 말한 대로 살 때 권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고함칠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살고,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살고, 제가 본 대로 살면요, 여러분에게 고함치든 안 치든 하나 마라 하지 않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져요. 하나님의 권위가 딱 입혀지기 때문에 저는 별장하게 말 한마디 탁 던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아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한 번 딱 말할 때 딱 느낀다. 예, 그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삽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물론 가짜가 있죠. 그 가운데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다라는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를 다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그 약속의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영적인 좋은 것을 흘러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좀 말이 좀 달리 갈 수 있으나 우리가 올 한해 예산을 크게 올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크게 올려서 제가 기도할 때 예산을 한 20% 우리 올렸는데 그러면 나도 평소에 하는 헌금을 20% 올리자 해서 좀 더 올린 거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몇 분들이 좀 따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저는 그것이 기도를 이루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흥을 이루는 쪽에 뭔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좋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좋은 성도 되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와 그의 삶이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는 거창하게 하지만 삶이 정 다른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류의 설교를 지금 계속적으로 한 3주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지가 실제로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은요 자기가 약속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붙잡혔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따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약속 따라 내가 가다가 지금 잡혔고요. 그 약속 따라 내가 가다가 옥에 갇혔고 그 약속 따라 가다가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억울한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까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묵상에도 그렇습니다. 묵상의 제목이 지금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아깝습니다. 내 젊음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 결혼도 못 해보고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짬박아 놓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내가 간다니 아까운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자기는 사도가 되었고 그 약속을 따라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신실하게 걸어가는 가운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문 받기도 하고 고난 받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한 것도 없고요.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오로지 그에게는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1절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대하여 다행히 여긴다.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막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다가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오늘 이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치가 우리하고 많이 차이 나지요? 어디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솔직하게. 좀 하소연할 일 아닙니까? 바울은 몇 차례 벨릭스, 베스도, 대제사장들 그리고 아그리빠와 앞에까지 몇 차례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귀찮을 수도 있고 내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하라고요? 하면서 약간의 원망의 투가 나올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쭉 소개하면서 6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약속은 하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 약속을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약의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 12지파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을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유대인 모두가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부활해서 내가 부활한 것을 증거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왜 너희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 말. 나는 믿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왔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않고 나를 이렇게 신문하느냐? 지금 이 논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행전에 3번씩 등장하는 바울의 자신의 간증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을 이야기하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고 그리고 만남의 결론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중요한 표현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명을 받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가 본 일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네가 증인이 되겠다. 두 가지입니다. 본 일. 본 일은 현재겠죠. 현재 뭡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자기가 변한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길 중에 주님을 만났죠. 이 만남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게 되고 자기의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게 나타날 일, 이거는 앞으로의 일입니다. 바울아, 내가 앞으로 너에게
수많은 일들이 너 앞에 나타나게 되게 할 건데 네게 드러나게 할 텐데 너는 그것 보고 그것을 증거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본일과 나타날 일. 하나는 현재일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나타났으니 내게 나타났으니 이거 전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일을 증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타나야 증거하겠죠. 그죠?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래 보세요. 바울아, 네가 본일을 증거해. 이거는 쉬워요. 그죠? 본일은 증거하죠. 근데 바울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일을 네가 증거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나타날 일, 그러면 그때 일이 나타나면 증거하면 되겠네. 그죠? 바울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나타날 일을 증거하라는 것을 미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일을 증거하라니 약속이니까 그러면 언젠가 나타나겠지. 그럼 나타나면 내가 증거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나타난 일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는 왜 나타날 일이 거기 있습니까? 바울이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앞으로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주님이 나타나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겠지. 멍청하게 사과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닦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약속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나름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받은 은혜 그죠? 체험했던 것들이 많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려면 아이고 족하게 여러분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경험들 내가 체험했던 은혜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거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 증거하는 길로 가는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어지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진짜요? 근데 왜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근데 왜 못하겠다고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 일들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하나님은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받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내게 내 주머니, 현 주머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딱 탔습니다. 좀 새로운 길 갈 때 내비게이션 딱 켜고 딱딱딱 치지 않습니까? 그럼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쫙 합니다. 쫙 하면 앞으로 시간이 몇 킬로 얼마 걸릴 거고 가는 거리가 몇 킬로 딱 합니다. 그러면서 전방 얼마씩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길로 갑니다. 요즘은요 내비게이션이 그래도 아주 정확했어요. 이제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내가 아는 길이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요즘은요 딱 현재 도로 상황, 교통 상황을 파악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따라서 그 길을 가야지 왜 그 길을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느냐는 것이죠. 그래 놓고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증하라면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 번 이야기라서 전곡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가 얼마큼 받았으나 얼마큼 받았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앞으로 내게 나타날 일, 앞으로 내게 주어질 약속,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일에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톱으로 간을 쓰는 공동체 백날 외친들 마음이니까 저기로 안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다 하면 막 못하겠다 해서 조금만 부담되면 뭐 부담된다 못한다 해서 안 하겠다. 아니 뻔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어디 뭐 편탄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하게요? 아니죠. 힘들죠.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죠.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래서 쉽게 공부 잘해지고 쉽게 성공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극적으로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 그게 옵니까? 아니에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노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야, 사과 열매 4개 줄게. 언젠가 내가 네게 사과 열매 줄 것이다. 이런 이루어질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멍하게 입만 벌리고 있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과나무에 올라가셔야 돼요. 사과나무에 올라가는 그 수고를 감당할 때 내가 사과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거나 그게 아주 낭만적인 거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내가 대가를 치고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 저녁에는 2번 나와서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지 나와 약속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라고 했잖아요. 왜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면 제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저. 여러분 기도한다고 제가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죠. 그 미지의 세계를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구하십니까? 복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본 일 그리고 앞으로 네가 볼 일 너에게 나타날 일을 네가 증거해라. 네 그 일의 증인으로 네가 부름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받고 난 뒤부터 바울의 삶은 나타날 일에 대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뭐 한다고 사도행전 13장에 지가 뭐 한다고 막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받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낼 일을 보여주지 않겠어요? 가는 거예요. 왜? 그 나타날 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날 일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하십시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부여받은 신앙생활인데 천년만년 여러분 신앙생활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우리 오만함을 버려놓으십시다. 어제 아래 금요일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나이는 저보다 3살이나 어려요. 이제 56인데 함부로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투병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때 헌금하고 했거든요. 나와서 이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서 본인이 막 영상으로 건강,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면 감사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어제 안에 검열을 나왔어요. 우리 동기 카톡방에서는 지금 애도의 물결이 막 전부 다 왜 젊잖아요. 저도 젊은데 저보다 3살이나 더 어리니까 저 이제 16이네. 아울러 한 가지 여러분 기도 못할 것은 열방대학에 있는 장덕평 목사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덕평 목사 사모 서혜정 사모가 그도 나이가 이제 뭐 50절에 갓 들어나 갑상선 암 걸려서 갑상선 암은 별 위험하지 않다는데 문제는 이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혈류를 타고 도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디 암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고 암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삶 원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다음으로 합니까? 내년 합니까? 내일 여러분이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멋지게 한번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국 나이로 59이고 목사 70 정년까지 하면 2034년에 제가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2년 남았으면 횟수는 연수 12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제가 솔직하게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뭐 어디든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해동역에서 영원토록 있을 생각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어디라면 한번 나도 내 인생길에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요새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이 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수하고 약속했습니다. 미수야, 내일 12시에 저 서면에서 내가 같이 점심 먹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12시니까 내일 그럼 10시쯤 되면 미수는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아, 서면까지 하니까 그러면 서면에서 나가면 여기서 지하철 하면 몇 분이고 그 장소까지 가면 몇 분인데 적어도 내가 조금 한 목사님보다 한 5분 10분 일찍 가야지 라고 하면 지는 한 11시쯤 되면 집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지하철 타고 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룬 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시에 약속했는데 11시 50분까지 집에서 빈둥빈둥 텔레비 보고 있다면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내일 언제, 다음 언제 정확하게 무슨 일정이나 그게 없어서 좀 헷갈릴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겠다고 은혜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럼 그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럼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 해야 되죠.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내가 조금 유익 보는 게 없다라고?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토요모임 치사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가가면 시집가면 토요일날 오라고 해도 뭐 오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젊음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아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젊다라는 것 자체가요 힘이기 때문에 이 젊다라는 이 힘을 젊은이에게 주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설이죠. 얼마나 그게 귀하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게 지름길이 여러분 정반대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딴 길 써놓고 여러분 저 순천 가는 전라도 순천 가는 열차 타고요 서울 가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서울 가기 위해서는 KTX 경부선 타야 돼요. 같은 KTX라도 안 돼요. 내가 저 전라도 가는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들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전도 많이 한들 그 안에서 아무리 누구 수고한들 서울 가지 않습니다.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빈둥빈둥 놀고 농땡이 쳐다 서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됐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원고대로 그냥 읽고 때려치우려고 했거든요. 설교를 원고대로 그냥 쭉 읽고 오늘 내가 그대로 그냥 넣어야지 하는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지. 바울은 그 나타날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미리 달려갑니다. 그거 아니고. 근데 바울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도 순종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수종들면요 복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수종들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꺾일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7절 18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여러분 18절을 보면 네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냥 교회에 숫자 하나 부리는 거 좌석에 한 사람 앉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음 증거지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산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걷고 이 일을 감당하는 자는 바울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그 능력, 바울의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체험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들면 이전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해동된 게 답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막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수영록에는 매주 20명, 30명 몰려옵니다. 그 교회는요, 어떨 때는 한 번에 200명이 몰려왔대요. 그래,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존 신자는 안 받습니다. 하나 광고합니다. 얼마나 매주마다, 지금도 매주마다 2, 30, 물론 또 그 2, 30 오신 분들 또 빠져나가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바깥에 나서 처절하게 전투를 벌여가지고 한 사람 목 끌고 와야 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바울이야 편안한 삶이 그에게 없겠습니까? 어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편안한 삶을 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이루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순간은 좀 어려워도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동안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죠. 수고했는데 또 여러분의 수고만큼 눈에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낙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심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뺏기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고문도 받고 옥에 갇히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2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바울이 옥에 갇히면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죠.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유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불리 아닙니다. 나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시련이나 어려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네가 약속 있는,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가라. 무엇? 복음 전파입니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전거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목장 모임이 좋고 아무리 목장 모임에 놀라운 일이 있어도 복음 전거가 일어나지 않는 목장 모임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셀도 마찬가지고 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모임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새 가족이 오고 새 사람이 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날 예배가 어떻습니까? 힘이 있거든.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으로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일 12시에 서면에서 점심 먹기로 약속한 그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은 내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을 준비하고 그 약속 따라 가는 삶을 갈 때 구체적으로 약속의 내용이 보일 뿐 아니라 약속의 결과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딱 증거하니까 24절 이후부터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왜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네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울이 그때도 마찬가지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그래 베스도 각하 고맙습니다. 아그리빠 왕 고맙습니다. 내를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야 내를 좀 이해해준 사람 내가 만났네. 이제 말이 좀 통하네. 고맙습니다. 내를 알아주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당신들도 이렇게 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잘 되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고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내가 헌신하면 내가 복이 나는 사실. 근데 헌신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우리 또한 이 바울 같은 이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좀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고, 제가 감사가 요사이 별로 없었죠. 저도 마음이 저도 무겁고 좀 갈등도 일어나고, 그래서 고쳐 먹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매사 감사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길에 떠나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길에 서고 달려가기를 저 작정합니다. 여러분도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살려고. 어제 아래 죽은 제 동기는 나름대로 꿈이었겠습니까? 그 친구도 꿈이 많았어요. 야망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이 창창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치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일 인생 우리는 모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좁은 길은 편한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저 해운대에 있는 큰 교회로 가십시오. 요 가까이 있는 부성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편하게 그냥 다 예배드리고 와서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편함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까지 달려보니까 이 주변에 동기 목사들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안타까워 보니까 이게 인생 이 편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였어요. 영원한 천국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편할 건데. 비록 어렵고 고생이 되지만 정말 땅에서 의미 있고 보람되게, 그죠? 그런 믿음의 삶을 달려가기를 작정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